안녕하세요. 네, 성불도 내용 해설 이제 네 번째가 되고요. 네, 수미산과 이제 지옥도. 그러니까 우리 이 구조가 인간세, 수미산, 지옥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수미산. 수미산이라는 것은 불교의 여러 우주관 속에 우주가 이렇게 구성됐을 거 아니에요? 그 어디냐면 히말라야를 생각하시면 돼요. 히말라야. 예. 어떤 분은 히말라야를 흰머리산. 에베레스트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히말라야는 거기 말이니까. 근데 흰머리산. 근데 흰머리잖아요. 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건 뭐.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왜냐면 샤카죽 여기서 갔으니까 백두산을 지나간 사람들이, 거기서 지나갔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 곰이 그런 역할이지만 여기는 코끼리가. 거기는 코끼리가. 그래서 흰 코끼리가 바로 그 설산에 살고 있는, 예? 그 설산이라고 불렀거든요. 눈이 있으니까. 예, 티벳의 상징이고. 그래서 이제 산을 준 거 인도라는 틀을 보고 인도가 이제 남선부주고 북쪽, 동쪽, 서쪽 네 개의 섬으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크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로 치솟는 산이 있다는 거죠. 수미산. 그래서 수미산 꼭대기 가면 이제 거기는 이제 깨달음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우주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맞냐 안 맞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 승신주, 선부주, 우화주, 구로주 우리는 이제 선부주에 사는 거고 그리고 그 수미산 중간에 보면 사천왕문이 있어서 수많은 악귀들이 들어오는 걸 막는 불법을 수호하기를 약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왕이 헌발했다고 그랬잖아요. 불법을 수호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수호하는 사천왕이 딱 있어서 이것이 이제 산문으로 들어와요. 그 수많은 그 천 가운데 33천이니까 수많은 하늘에는 수많은 수호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사천왕 천에 있는 4명의 수호신이 불법을 수호하겠다고 해서 우리 산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교는 수미산 바깥으로 8개, 그러니까 산이 9개니까 산과 산 사이에 바다가 있으니까 구산팔해라 그래요. 그래서 구가 또 하나의 여기서는 천하의 꿈을 가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 그 구산 바깥에 밑으로 가면 지옥. 그리고 그 남선부주와 그 사이에는 인간세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인간세와 지옥도가 있고 우리는 인간세에 살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미산을 이제 황룡사 구축목탑에다 구현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황룡사 구축목탑을 세우게 되면 신라를 둘러싼 9나라가 모두 항복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고 또 백제의 그 성왕도 결국에는 백제 성왕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무왕도 익산 미륵사지를 세운 이유가 거기에서 새로운 미래의 부처님이 오시기를 그래서 그 미래의 부처님이 자왕인 거예요. 자왕. 근데 왜 의자가 붙어 있느냐? 의롭게 백제를 들어서 당나라에 바쳤다 해서 의자를 붙여준 거지. 자왕입니다. 왜? 법왕, 무왕 이게 다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자라는 것은 자씨라는 건 자불은 미륵불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륵의 어머니 이름이 성화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불교를 모르면 사실 그때 역사를 잘 모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수미산 황룡사 구축목탑이 수미산을 구성한 거고 또 가람배치 아까 말한 대로 일주문부터 그것은 통도사를 기본으로 잡았습니다. 통도사가 다 맞진 않지만 통도사가 그래도 가람배치에서는 되게 정통적으로 알려진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미산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미산은 이 밑에 일주문, 사천왕문, 불이문 이게 이제 산문이에요. 산문. 그러니까 불교로 들어가는 3개 중요한 문 이렇게 그래서 일주문은 일심입니다. 일심 한 마음으로 내가 정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둥이 2개가 일직선으로 4개 기둥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그래서 일주문이라고 합니다. 일주.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중간쯤에 불법을 수호하겠다는 사천왕천의 4명의 수호신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천왕문이 가운데 있는 거고 사천왕문을 딱 지나면 이제 불계로 들어가는 불이문이 딱 나옵니다. 이것은 유마거사의 불이법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 중요하냐면 불교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을 추구하던 깨달음의 세계에서 있는 현상을 인정하는 거. 그게 대승불교의 시작이에요. 그 대승불교의 시작이 바로 유마일 소설경이에요. 유마일 소설경. 그게 뭐냐면 유마거사께서
음악 해석에서 말씀하셨다. 소설. 예, 떼소자, 다소자다, 말씀설자. 그냥 줄여서 유마힐경. 그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나라는 존재는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까? 살아있으면서도 얻을 수 있냐. 그래서 나온 게 육바람이래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시작. 그래서 이 불이법문은 대승불교를 상징하는 용어예요. 이렇게. 그래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은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승, 대승 뭐 이렇게 나누는 것도 되게 우스운 거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나 자체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건 세계 영역이고, 나의 근원적인 건 어디서 왔을까는 공의 세계.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깨달음의 본질적인 같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불이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구현이 돼 있고요. 다음에 힌두교의 신인데 전부 다 그러니까 원래 힌두교는 불교에다 굴복하지 않았지만 불교는 굴복했다고 딱 믿는 거니까 힌두교 입장에서 열 탁 받지. 그래도 이 힌두교의 신들이 전부 부처님을 전부 다 따르기로 했어요. 특히 용 같은 것은 부처님이 미래의 부처님, 자기는 부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미래의 부처님이 딱 오면 이 보리수에 탁 열려, 다 달려. 그래서 꽃으로 변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것을 용화수라, 용이 꽃으로 변했다. 용화수. 이렇게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천룡팔부는 8개의 종류입니다. 가장 많은 건 1000이죠. 근데 이제 순서대로 말하면 이걸 이제 불법의 수호신인데 천은 33천이니까 33천인데 어마어마한 수호신들이 많아요. 이거 다 우리는 외울 필요 없으니까 몇 가지만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요 천룡팔부 중에 용은 여기 제일 끝에 있죠. 202번. 난타용왕. 용왕 중에 제일 우두머리. 그래서 하나를 넣은 거예요. 알고는 계세요. 뭐 용은 수천냥. 그 중에 이제 86이 있어요. 86이 대표적이거든요. 불교에서는 8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용은 너무나 부처님을 잘 따라서 딱 8용이 깨달음의 세계로 온 거예요. 그래서 8용이라고 부르는데 그 우두머리가 난타용왕이에요. 여기다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부터,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는 여기 보면 여기 8개가 다 있는데, 우리 탑이죠, 탑. 탑에 보면 이렇게 팔부중상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팔부중상이라면 돼요. 불법을 수호하는 거. 그러면 요건 탑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탑은 그 위에. 그죠? 기단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팔부중상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천은 뭐냐? 이제 천은 많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배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배치를 했느냐? 그냥 금강역사가 있습니다. 문을 지키는 수호신. 근데 이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왜 안 바꿨느냐? 많은 분들이 이거 저기 오른쪽이 나라영금강이 좌가 밀적금강인데 왜 이걸 안 바꿨느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저쪽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걸로 봤는데 우리는 내가 가는 걸로 봤어. 가는 걸로. 그래서 이걸 일부러 바꾼 건데 혹시 다른 스님들이 이거 위치가 바뀌어서 그러면 저쪽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딱. 우리가 게임을 하는 게 깨달음을 얻으러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된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석굴암. 그러니까 여기 석굴암에 부처님은 내가 만나러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우리는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 금강 역사를 바꾼 겁니다. 이렇게 위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 역사의 등 쪽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되겠죠? 금강 야차라고 불렀고, 이제 호세사왕, 33천에 이제 사천왕. 4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뭐 우리가 이거 나중에 배우면 되고, 사천왕은 여러 33천 가운데 사천왕천의 수호신들 4개. 그래서 우리 사천왕문에 가면 다 이거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이 이제 여러 하늘 가운데 여기 제석천. 제석천은 도리천이라고 하는 그 욕망이 거세되지 않은,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를 관여하는 거예요. 그 도리천의 수호신 이름이 제석천이에요. 제석환 인다라. 그래서 그걸 줄이면 환인이에요. 삼국여사의 이련 스님께서 마치 우리 그 환인 환웅할 때 환인의 기능을 아마 제석천과 같은 기능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환인이라고 한 거. 그러니까 우리말의 환인인데 인도의 환인과 같은 그것을 우리는 음차라 그래요. 음차. 그리고 의역도 같이 온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제석천이고, 야마천이 있고,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여러 하늘 가운데. 도솔천은 미래의 부처님을 오시는 미륵보살께서 거주하는 곳. 도솔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도솔천에 제망매가 향가에서 도솔천이 그거예요. 왜? 현세에서 부처님을 못 만났으면 미래에 가서 부처님, 미륵보살 밑에서 부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도솔천이고, 대범천은 이제 인도의 모든 신의 우두머리, 이 세상을 창조한 브라흐만도 부처님 밑에 딱 굴복했다. 그래서 모든 하늘 끝에 대범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불계가 되겠습니다. 불계.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불교 세계에서는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자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가 이제 성문계.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딱 듣는 순간 모든 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걸 딱 알아요. 그래서 열반의 시기만 기다릴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성문계라고 하고, 스스로, 부처님이 이제 없으시니까, 스스로 깨달은 것은 아라한과 연각계라고 부르고, 연각. 그리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보살인 줄 알아. 내가 깨달은 부처님이에요. 근데 그걸 멈추고 중생을 제도하겠다 생각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보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한 모든 것부터 대반열반한 불계. 네 개는 다 육도윤회를 하지 않아요. 네 개는. 육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끝에 다 놓은 거예요. 보살 다 우회를. 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보살은 크게 이제 여러 보살 가운데 뭐 권속이 뭐 8만 뭐 6,400 보살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건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신앙했던 현실 세계에 오신 그러면 보살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형상이냐. 현상이 없어요.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남을 도와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은 우리 김미 선생님한테 관음보살이 현현한 거예요. 그 마음이. 지혜가 해서 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사람은 보현보살이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게 무슨 형상이 있어서 내가 그게 아니라 그러한 수많은 행위와 마음이 발현되면 그게 보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음보살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콩나물 팔 때 딱 보는 순간 저분이 관음보살인 거야. 근데 어떤 때 보면 저 할머니가 정말 지혜가, 자, 그러면 보현보살이고, 그 다음에 저런 깡패놈 새끼들 하는 건 문수보살이 환연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어차피 다 자네는 극락하네. 그러면 지장보살이 환연했다고 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지장보살이 있다. 그거 없어요. 지장보살은 수없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단지 자각하지 못하고 일 뿐이다. 근데 그것을 환연하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이니까 다 믿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것을 4대 보살이라고 합니다. 요 가운데 미륵보살은 빠진 거예요. 왜? 미륵보살은 미래에 오시기 때문에 이분은 사유하기도 바빠. 사유하기도. 예, 여기 싱크탱크가 막 돌아가야 돼. 그래서 딱 3번 설법에 70여 개 중생을 제도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드신 분이야. 그래서 약간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겨를이 없어. 우리를 도와줄 겨를이. 예? 그래서 미륵보살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그래도 관여하고, 그러니까 내가 현세에서 관음보살을 만난다는 건 우리 엄마가 관음보살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니도 가끔 마구니가 되시잖아. 회초리 막 이거. 회초리를 든 게 마구는 아닌데 농담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3세부는 뭐냐면 이제 우주가 우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동방에 수만의 삼천세계, 대삼천세계, 소삼천세계, 중천세계, 대삼천세계 수많은 우주 가운데 저쪽 동쪽으로 가면 뭔가 있는데 거기는 무슨 알약 같은 걸 들고 계신데 그 부처님은 이름만 불러도 모든 병을 낚군다. 그래서 약사불이라고 하는 거고, 저쪽에 있는 부처님은 자기 이름 하나만 나무 아미타불만 불러도 관세음보살 싹 보내서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은 공간불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간불. 그리고 시간별로는 과거 7불이 있었고, 현세불이 있었고, 미래불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 부처님이라고 해요. 공간 부처님과 시간 부처님, 공간 3세불, 시간 3세불.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사찰에 가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약사불과 아미타불. 특히 병원 근처나 이런 데 가면 약사불을 하면 장사가 잘 될 거야.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화장장 옆에 약사불 하면 망해. 죽었는데 이미. 그때는 이제 지장보살 딱 놓고 그 위에 아미타불 탁 하면 이렇게. 자, 요게 바로 아미타불, 석가불, 약사불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놓은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서
그 윤회의 사슬, 아까 말한 대로 멸수 상정하고 완전히 이제 마음을 더 끄는 상태. 근데 아직은 열반하지 않아요. 불교도 그래. 제가 먼저 열반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부처님을 딱 보는 순간 깨달아 버렸어. 그랬더니 부처님이 먼저 하라고. 먼저 주고. 이렇게. 자, 그리고 부처님이 나중에 열반을 해요. 그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래요. 차마 부처님이 열반하신 걸 못 보겠어요. 왜냐면 육신으로서 부처님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열반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라. 그래서 먼저 열반해. 얼마나 대단해요. 스스로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 집이. 모든 육신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성문이라 그래. 성문. 역대례로 성문으로 깨달아 본 사람 10명뿐이라 그래요. 그래서 10대 제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각, 자각으로. 그래서 이걸 아라한이라 그래. 그래서 예전에 아라한 뭐 대장풍 할 때 그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연각기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18명, 18나한이라고 부르거나, 중국에서는 500나한이라도 부릅니다. 500나한. 예, 연각. 그리고, 이분은 태어나부터 이때가 수적할 때부터 이미 부처야. 다. 본인이. 그런데 육신을 가지면서, 열반을 안 하고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 이미 문수보살의 화연이 왔어. 근데 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힘든 고행의 길을 하는 거예요. 왜 아침밥 먹어야 돼, 저녁밥 먹어야 돼, 방귀 뀌어야지, 똥 싸야지.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의 최고는 중생을 제도하는 걸 보시라고 그래요. 보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멸수상정을 해서 대반열반한 단계 성불입니다. 그래서 성불에 딱 되면 마지막으로 뭐예요? 대반열반 해야죠. 네? 다. 그래서 우리는 성불에 딱 이르면 마지막으로 거기를 벗어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대반열반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불 다음으로 대반열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성불도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옥도만 간단하겠습니다. 지옥도는 여기에 지옥도는 총 26개 지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가장 일반적인 10대 지옥. 그래서 10대 지옥이 있고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배 타고 가는 거.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그 1탄, 2탄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제 탱화로서 국립 그 박물관에 있는 지옥도입니다. 지옥도. 그리고 책 지옥도.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여기 있는 미륵하생을 할 때는 요거 그 금산사 미륵전. 그래서 세 개가 있죠. 대자보전 미륵불이 자불이라고 했잖아요. 자애로운 부처님으로서 자불. 대자불 있고 고회가 용회, 지회, 용회. 3번 한다 그랬죠. 용화 3회. 그걸 줄여서 용회. 그 용화를 화랑도에 이름을 쓴 사람이 있어요. 김유신 용화낭도잖아요. 네. 이미 그때 이런 사상이 들어왔다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우리 사상과 불교가 결합했던 거예요. 낭도는 우리 전통적인 사상이고 용화는 불교적인 게 들어온 거죠. 그걸 보면 우리가 용화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미륵전.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법당을 3개로 안 놓으면 이렇게 3층으로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되시고 그게 이제 3번 설법한다는 뜻이에요. 미래 부처님이. 이 반가를 풀고 다 이렇게 오면 그래서 미래 부처님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다 서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중생으로 나오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지옥도 그래서 10대 지옥이 있고 그래서 10대 지옥은 우리 이렇게 올 때 10대 지옥까지는 이렇게 한 번에 둘이 나오면 넘어갈 수 있지만 8대 지옥이나 8열 지옥에 오면 2번 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8열 지옥은 8개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 지옥도 8개 지옥이 있어요. 아주 너무나 힘든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씩 찾아오면 금방 나오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들을 죽일 수 없어서 미륵 하생을 둬서 기다리라. 언젠가는 너도 구원을 받아서 성불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성불해서 승리에 자축을 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성불도의 내용 설명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